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봅시다. 모든 일 중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 38개국에서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1,500만 부가 넘는 책이 팔렸다고 합니다. 제가 간략히 요약해 드리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아무도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주도적으로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목표를 확실히 정하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윈윈을 생각하라.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 그런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먼저 경청해서 내가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 의견을 이해시켜라. 경청하라. 커뮤니케이션을 잘해라 그 말입니다. 또 시너지를 내라. 한마디로 말하면 혼자서 안 되니까 팀워크를 이루어서 팀으로 협력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또 7번째는 끊임없이 쇄신하라.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 명상, 운동, 봉사활동, 고무적인 독서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쇄신해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 거 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중요한 삶의 원리들이 멀리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제가 일부러 한 가지를 빠뜨렸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책에 나온 것인데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해요? 긴급한 일을 먼저 하죠. 그리고 소중하냐 아니면 좀 중요성이 떨어지느냐 이건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장 닥치는 일만 해 나갑니다. 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예를 듭니다. 한 강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테이블 위에 이제 섰는데 테이블 앞에 섰는데 테이블에 이런 큰 그 뭐라 그럴까요? 큰 설탕 담는 통 있죠. 유리통, 투명한 통. 그거를 이렇게 이제 놓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밑에서 큰 돌멩이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거기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더 못 들어가겠죠?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작은 돌멩이를 꺼내가지고 또 거기다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막 짝대기로 쑤셔요. 그러니까 사이사이로 조그만 돌멩이가 다 들어가요. 꽉 찼어요. 더 못 들어가겠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근데 또 이번에는 밑에서 모래를 꺼내더니 또 모래를 거기다가 또 집어넣어가지고 막 병을 흔들고 쑤시고 이러니까 또 모래로 해가지고 아구까지 꽉 찼어요. 사람들이 정말 보니까 더 아무것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더 못 들어가겠죠? 모르니까 고개를 다 끄덕거렸습니다. 그러자 밑에서 물 한 주전자를 꺼내더니 거기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이 거의 아구까지 찰랑찰랑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순서가 바뀌었다면 다 들어갈 수 있냐고. 먼저 모래부터 넣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못 들어가요. 작은 돌부터 넣었으면 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점점 작은 것으로 가죠. 큰 돌멩이, 작은 돌멩이, 모래, 그 다음에 물은 뭐 이건 분자니까 정말 깨알보다 더 작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처럼 정말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판톤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 중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번역할 때 우리말 성경에는 무슨 일인지 빼먹었어요. 영어로는 first of all이에요. 내가 모든 것 중에 첫 번째로 권하노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순서에 있어서 첫 번째지만은 중요성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성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2018년도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적인 해로 또 어느 해보다 많은 영육 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중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모든 일 중에 첫 번째로 권하노니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중에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인 줄 압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해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입니다.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씩 꼭 기도한 후에 그 나라 일정을 이제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 바쁜 일정이 하루 종일 꽉 잡혀 있는 날인데 이제 비서가 언제 이제 마틴 루터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는가 이제 기도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은 4시간이 지나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가 조금 이제 뿔우퉁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오늘 얼마나 많은 일정이 있는지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 늦게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조금 그 뿔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이제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고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발끈해 가지고 사도들에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게 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분배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밑에 이 접대라고 하는 것이 밑에 보시면은 재정 출납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재정 문제를 우리가 직접 관할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게 이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 7명을 사람들을 택하라 그랬더니 7명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해서 이제 택한 7명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에 전무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말씀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6장 2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을 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기 그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말씀 전하는 것이 내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원흥사랑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 기도해가지고 그냥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신방만 하면 막 그 가게가 막 2배로 성장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작 말을 할 때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보다 뭐를 앞세우고 있어요? 기도하는 일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 사역이라고 번역된, 이 사역이라고 번역됐는데 지난번 개역개정에는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리라 그랬죠. 원래 원문은 디아코니아라 그래서 봉사란 뜻이에요. 섬김, 디아코노스 그러면 집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봉사에 힘쓰리라 하니. 말씀으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기 전에 먼저 누구를 섬겨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뭐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도 힘을 쓰지만은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큰 설교만 제가 4편을 준비해야 되니까 사실은 항상 시간에 이제 쫓기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기도하는 게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Ministry unto the Lord. 하나님에 대한 사역, 섬김을 먼저 하고 Ministry unto the Lord, unto the people. 하나님께 대한 미니스트리, 사역이 먼저고 그 다음에 Ministry unto the people. 성도들을 섬기는 걸 그 다음에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멘.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꼭 이제 예루살렘 성지순례 한번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다녀오신 분들에 의하면 거기 120명이 그냥 앉으면 더 이상 옴짝달싹 할 수도 없는 그 정도 좁은 공간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아마 침식을 거의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면 잠깐 누워가지고 30분 자고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사람이 열흘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든지 그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길거리로 뛰쳐나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6월 오순절을 맞아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이제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몰려왔는데 자기가 사는 나라의 언어로 통역해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도 술 취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이 아침 9시다.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말세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하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몇 명이 구원받아요? 그날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먼저 열흘 동안의 집중적인 기도가 있었고 최초의 설교가 말씀이 선포되고 3,000명이 구원을 얻어요. 할렐루야.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이 참 중요해요. 말씀을 받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시작되면 졸고, 그 다음에 마무리 기도하면 깨고, 찬송할 때는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설교만 시작되면 자고, 그러면은 이게 하여튼 이게 비상신호를 울려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합니다. 주일 1, 2부에 증거할 말씀을 주시고 또 오후에는 또 창세기를 강의하는데 큰 제목이 다시 여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책 어떻게 다시 옵니까?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요일에는 고린도전서를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금요일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나오실 때마다 무슨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꼭 하고서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이처럼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우리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기도가 우리에게서 속히 도망가고 속히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역 한글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오로지 힘쓰리라.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오로지 힘쓰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지난번 이 개역 한글 성경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전무한다 혹은 오로지 힘쓰니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가 프로스카텔레오인데 뭐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뜻은 알으셔야 돼요. 끝까지 쫓아다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끝까지 쫓아다니다. 뭘 끝까지 쫓아다녀야 돼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걸 끝까지 쫓아다녀야 돼요. 말씀을 잘 전하도록 끝까지 그 일에 그냥 쫓아다녀야 돼요.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끝까지 쫓아다녀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우리에게서 속히 도망가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을 봅시다. 이번에 개역 개정을 번역하면서 가라사대를 이제 이르시되 가로대를 이르되 이렇게 쉽게 번역한 것은 좋은데 번역할 때 더 잘된 부분도 있지만은 잘못된 부분들도 부족하게 번역된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사람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랬어요. 여기 부하라고 번역됐는데 지난번 개역 한글 성경에는 종절이라고 돼 있어요. 종절, 쫓을 종자, 병절 졸자. 그러니까 병절인데 어떤 병절이에요? 졸졸 따라다니는 병절이에요. 지난번 번역이 훨씬 더 맞는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졸이란 이 부하로 번역된 이 단어가 프로스카텔레오를 명사로 만든 거예요. 졸졸 쫓아다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이 백부장 고넬료를 졸졸 쫓아다니죠? 군대 가면 이제 이 고넬료는 이제 대대장하고 중대장 사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있어요? 부관이 있든지 아니면은 당범병이 있어가지고 항상 어디 가든 쫓아다니죠. 또 이제 장군이 되면은 이제 부관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차에 타고 가면 부관이 앞에 탑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병사들이 격려하면은 대위 이하는 그 소위가 부관이라도 대신 격려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소령 이상은 장군이 격려를 받습니다. 근데 어디 가든지 부관은 모시고 다녀야 돼요. 화장실 가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상전이에요. 기도가 우리 상전이어서 우리 상전이 어디 가든지 나는 쫓아다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속히 나에게서 멀어져요. 세계적 첼리스트인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95살이 됐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이신데 아니 지금 95세인데도 아직도 6시간씩 연습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파블로 카잘스가 진지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기도도 우리가 발전해야 돼요.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광대한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서 어떨 때는 제가 물장구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배를 타고서 저 기도의 깊은 바다로 노를 저어가고 이제 바람을 맞고 그 깊은 바다로 가야 될 텐데 어떨 때 보면 제가 물장구 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기도의 광대한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서 물장구만 치지 마시고 기도의 깊은 데로 노져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피아노의 대가 루빈스타인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평소 여행할 때 조그만 건반만 있고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조그만 피아노를 가지고 다니면서 차에서 틈만 나면 연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제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 피아노에 관해서는 선생님이 세계 최고이신데 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랬더니 루빈슈타인이 제자를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악기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네. 우리 기도도 어때요? 기도 하루만 빼먹어 보세요. 그 다음날 기도하는 게 뭔가 뻑뻑하고요, 기도하기가 하여튼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다른 일도 자꾸 하게 돼요. 우선순위가 자꾸 뒤로 밀리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청중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이런 정말 온 인생을 다 드리는 자세로 연습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떤 아름다운 악기 연주보다도 더 아름답게 들으세요. 하다못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투정도 기쁘게 받으세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도 하루 기도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기도 안 하면 누가 알아요? 남편이 알고 부인이 아나요? 아니면 자녀가 아나요? 사흘 기도 안 하면 성도들이 알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나에게 너무나 속히 도망가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할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수단을 다 동원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구 기도만 주로 많이 해요? 내 기도, 내 가족 기도, 내 자식 기도. 거기서 머물고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게 너무나 우리가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허운석 선교사라고 남편과 함께 아마존 유역에 1991년도에 들어가서 2013년도에 폐암으로 소천하실 때까지 이렇게 정말로 그 35도, 36도에 습도 90% 되는 아마존강 유역에서 그 인디안들, 남아메리카 인디안들을 선교하시기 위해 힘쓰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번 제가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하고 아주 가까우신 어떤 그 미국의 선교사가 오더니 한국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정말로 100%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 하고 그 미국의 선교사가 지적을 했냐면, 한국 교회는 기도를 자기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낭비해 버렸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기도만 했다 그러면 자기 자녀 기도예요. 자식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 지금 구국 기도하자 그러면 안 모여요. 근데 딱 하나 성공하는 기도회가 있는지, 성공하는 기도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마다 텅텅 비었어요. 제가 이번에 명성 수양관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죠. 텅텅 비었어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연초인데도 텅텅 비었어요. 옛날 같으면 연초면 그래도 꽉 차잖아요. 연초인데도 텅텅 비었어요. 근데 꽉 차는 기도회가 딱 하나 있어요. 전국에. 어머니 기도회. 모여가지고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여튼 자녀를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기도를 다 세상 말로 몰빵을 해버리는 거예요. 몰빵이란 말 아시죠? 그러면 기도 남은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남은 에너지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나에게 맡기신 그런 사람들, 교사면 우리 자녀, 자기 그 학생들을 위해서, 또 다락방의 순원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다락방을 조직해서 이제 서로 돌아보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영향을 줘요?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영향을 주죠. 부하가 영향을 줘요. 부하가 상전이에요. 요새 좋은 부하 들어와야 돼요. 또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동료들하고 원수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 점점 넓어져야 돼요. 요새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면은 교회 사유하라고 막 비난을 하죠. 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사유화가 있어요. 그거는 일부 하는 분들이 사유화를 하는 것이지만은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하는 사유화가 있어요. 기도의 사유화예요. 기도를 다 뭐예요? 다 내 건강, 내 자녀 여기다가 다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기도의 90%, 95%가 다 그 기도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3절과 4절 봅시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모든 기도의 수단을 다 동원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간구를 해야 돼요.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의 그 동사를 명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나를 위해서는 잘하죠. 나를 위해서는 금식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새벽도 하죠.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요새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한 3일 정도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계속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꾸 사라져요.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 작전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 그냥 간구는 일반적 기도가 아니고 막 야곱이 그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할렐루야. 또 기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죠. 저 같은 경우는 만 33년째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내 기도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어때요? 매일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져요? 비슷하죠. 한 80% 비슷하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점점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섬김의 기도로 바꿔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도고는 로마서 8장 27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쓰일 때 여기 간구한다는 말이 도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고할 때는 누가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특별히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감사. 내 문제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주신 것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주신 것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또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교회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수고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또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내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2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특별히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이들이 정책을 어떻게 펴냐에 따라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평안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이 참 어지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이게 나라냐 그런 말들을 해요.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면서 국회에서 이게 나라냐? 이게 나랍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뭐 내치는 물론이고 외교, 국방 할 것 없이 뭐 혼란 그 자체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사유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자녀, 내 가족, 내 교회만 잘 되면 다 돼요. 교회가 연합이 안 돼요. 다 자기 교회 중심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어지러운데도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좀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온 교회적으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왜 그런 설교하면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찍힐까 봐 그러는지. 아니 근데 그 정도로 말하는데 찍힐 게 뭐가 있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교회에서는 구국기도회라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이자고 해도 모이지 않으니까 자연히 그렇게 된 거죠. 뭐 지난번에 우리가 가보았지만은 그 잠실 그 운동장에서 큰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모였는데 아니 모여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하더라도 기도를 사유화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국가적인 대혼란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과 높은 정치 지도자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매일 자기 문제만 가지고 자기 문제, 자기 가정, 자기 자녀들 문제만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이 지경이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그 교회는 시간을 정해서 전 교인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설교 중에 하시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저도 그 마음에 똑같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처치 온 더 웨이, 그러니까 번역하면 길 위의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길 위의 교회예요. 이 길 위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에 잭 케이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길 위의 교회 그리고 이 잭 케이포드 목사님은 원래 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도 아니었고 목사님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잭 케이포드 목사님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주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이 교회를 부르노라. 나는 이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아무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로 부르노라. 내 말은 다른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하나도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내가 이 말을 지키면 나도 내 약속을 지키리라. 어떤 약속?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제가 안타까운 게 2013년도 10월 달에 한국계 60% 이상이 WCC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한테도 그런 죄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누가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헌금에만 그 말씀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죠? 기도도 우리가 그렇게 나눠주고 섬기면 그 기도의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제 그 어떤 출장 가거나 그러면 바우처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작성을 하면 밑에 2개 카피가 있어가지고 저절로 밑엔 작성이 돼요. 그래서 원본은 이제 돈을 받으면서 내가 가지고 하나는 격리부로 가고 하나는 돈을 관리하는 재정부로 가요. 이런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나한테도 반드시 뭐가 남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원흥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K 포드 목사님이 들었다고 하는 주의 음성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았어요. 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이 교회를 부르노라. 여러분 아멘 하세요. 나는 원흥사랑의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아무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로 이 교회를 부르노라. 아멘. 내 말은 다른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원흥사랑의 교회 너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나도 내 약속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특히 우리 원흥사랑의 교회는 이 교회 설립의 과정마다 이 나라의 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과 탁탁 관련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계약하는 그 주일이 있던 그 주간에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3월 5일 저쪽에서 예배드리는 그날 3월 5일 예배드렸는데 3월 9일 날 탄핵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5월 10일 날 처음으로 수예배 드렸는데 수예배 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나라가 대혼란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을 거예요. 복 달라고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유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망해가는 이 나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이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도하겠지, 저 사람이 기도하겠지. 그러니까 결국 아무도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을 멸할 수밖에 없었다.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손에 내주어서 이 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도 제 K 포드 목사님의 길 위의 교회처럼 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이 교회를 부르노라. 나는 이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아무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로 이 교회를 부르노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병든 이 땅, 이 나라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 이 말은
대통령들이 뭐 나쁜 정책 펴지 말고 좋은 정책만 펴게 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도 구원의 대상이니까 그들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임금들 그랬는데, 이 로마 시대 때 임금들 중에 임금이 누구예요? 황제죠. 이때 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에 불과 한 2, 3년 전입니다. 누가 황제예요? 네로가 황제예요. 네로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그리고 그 부인과 자녀들이 또 일가와 친척들이 예수님 믿도록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네로의 친척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라가 외적으로 평안해져서 우리가 단정하고 경건한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전도도 안 돼요. 또 하나는 내적인 평안을 내가 가지게 돼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지키세요? 이 혼란함을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뉴스 자꾸 들으면 마음이 더 혼란하고 더 복잡하고요. 근데 그걸 기도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증거로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되,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 사유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송하겠습니다.